여러분 제가 이제 50살이 되었는데 세상을 50년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의 그 행복의 감정, 기쁨의 감정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그런 기쁨, 슬픔, 행복 이런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슬픔으로 가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기쁨으로 가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인가 10년 전에 그 리서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리서치가 무슨 리서치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뽑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저는 당연히 이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의 선진국들이죠. 잘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쫙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딱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스위스 가보신 분? 못 보세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로 이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서 이제 대리 만족 시켜주잖아요. 스위스를 봤는데 와 진짜 그 이제 가는 곳마다 뭔가 그림을 보는 듯한 정말 이거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는 풍경이 스위스는 그냥 걸어가면 있어요. 걸어가면 그 풍경이. 그리고 삶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사니까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스웨덴 여러분 복지국 가면 또 스웨덴 아닙니까? 스웨덴 사람들도 얼마나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 세계 최강대국, 그 누구도 미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미국 국민들, 여러분 그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는 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위권에 포함된 국가 중에 선진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생활이 여유로우면서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에 포함된 국가는 대부분 어느 나라였냐? 동남아 국가들, 빈곤 국가들, 그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위가 어느 나라였는지 아세요? 1위? 한번 맞춰보세요. 1위 어느 나라였을까요? 가장 행복한 나라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 여러분 스리랑카는요 전 세계 최대 빈곤 국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못 사는 스리랑카 국민들이 자신들은 행복하다라고 설문조사에 기록을 한 거예요. 1위 스리랑카 국민들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스리랑카, 옷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그 더운 날에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땔감으로 밥을 짓는 그 사람들의 삶이 뭘 그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설문조사를 보고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더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막 찬양을,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찬양하냐면 이전 나의 그 다윗의 삶의 그 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왜 이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거의 할아버지 되었을 때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지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렸을 때에, 그 목동이었을 때에,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려는 상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상사가 절대로 그냥 끊을 수 없는 누구예요?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아침마다 눈을 부릅뜨고 사위를 노려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다윗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다윗이 같이 밥을 먹지만 그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직분, 명예, 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을 갔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곧바로 도망을 간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어른이 누구를 보냅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보냅니다. 군대. 다윗 한 명 죽이려고요. 장인어른이 군대를 조직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이곳 저곳을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사울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있다, 다윗이 저기에 있다. 그러면 사울은 거기다가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는데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면요,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 그 장소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해 다니기는 하는데 이 장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군대가 쳐들어올지.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고 다윗은 결국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과의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다윗이 책망해서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보냈다가 그 아들을 데려왔더니 아들이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아버지 왕권을 노려요. 마침내 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 다윗은 이번에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군대 장관에게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군대 장관이 그 압살롬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슬퍼할 수가 없어요. 왜? 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압살롬 대신 저희가 죽어야 좋았겠습니까? 라고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자신이 늙어서는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끼리 또 서로 싸웁니다. 왕권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윗의 그 삶이 승승장구하는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뭘 했다고요, 여러분?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기쁘게 찬양. 자신의 인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자녀가 큰 병에 걸렸거나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나 내 사업이 망하거나 육체적인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기쁘게 찬양이 나올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기쁘게 찬양을 하면, 야, 나는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네? 라면서 시기할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다윗처럼 기쁘게 찬양할 수 없을까? 다윗의 인생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힘든 것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에게는 강한 원수가 있었대요. 강한 원수.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미워하는 자가 나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보다 강한 원수를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가 나올 수가 없죠. 다윗은 그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내 자녀의 안타까운 모습만 바라보고 내 삶의 어려운 슬픔만을 바라보고 나보다 강한 원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요, 우리는요,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슬픔만, 어려움만, 고통만 바라보는 거, 정말 최악의 크리스찬. 우리는 그 문제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의 힘이 생기는 거고, 찬양의 활기가 돋는 거고, 찬양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봐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건져내심, 보호하심, 돌봐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찬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쁨보다 지금의 나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주에서 열렸던 하준파파 하준마미연 팝업 행사에 저의 아내가 가자고 해가지고 타의적으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설교 예화로 쓰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준파파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준맘은 사모님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경주에서 팝업 행사를 열었어요. 그 행사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였는데, 저는 그분들이 유튜브로 활동하시면서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이런 행사를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이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서 뭐 처음에 뭐 좀 이렇게 상품 참석하면 주는 상품을 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행사에 대한 설명. 근데 그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하준파파와 하준맘의 아픔이었어요. 아픔. 자, 그분들에게는 둘째 이준군이 있었습니다. 이준이라는 둘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이준이가 태어나고 나서 5개월 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준파파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삶을 살아갈 그 힘을 잃어버린 거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하준 파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적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개, 그리고 2개, 나중에는 100개를 적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슬픔이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이준이를 데려간 것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의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 다윗은 항상 힘들고 슬픔이 있는 날, 재앙과 같은 날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21절인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공의는 뭡니까? 다윗의 공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의였어요. 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의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지어진 의무 때문에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이 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번역이 좀 이상하기보다는 이게 좀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본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23절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왔기에 자신은 슬프고 어려운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광풍이 불어 우리가 탄 배가 전복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슬픔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비결을 비로소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능히 하실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막을 꽃밭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사는 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죽게 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